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조금은 달라야 한다.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달라야 합니다. 같다면 비정상입니다.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은요, 유지한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사실 신앙인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드러나야 하지만 정말 그 드러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 통해서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의 치하 속에서, 아합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 몇몇을 손꼽으려면 꼽히는 인물이 아합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세상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더더욱이 그의 악정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가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아합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까요? 더더욱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시돈 땅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엣바알은요, 뜻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은 바알이다 라는 뜻이 뭐냐면 엣바알입니다. 누구랑 함께 있는 거요? 우리랑 함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존재인데,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가장 베니게의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시돈의 엣바알의 딸을 데리고 오면서 모든 부유함과 함께 동시에 그 가문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 선한 왕이 아니었을 법에 분명합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가뭄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것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신이냐면 천둥과 번개의 신,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잘 오니까 뭐라고요? 풍요롭게 되지만 원래 신 뜻이 뭐냐면 비와 천둥과 번개와 천둥을 통하여 비를 내리시는 신 바알입니다. 그런데 가뭄을 선언했다는 것은 누구의 패배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알의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견딜만 했을까요? 견딜 수 없었을까요? 마음이 불편하죠. 진짜 눈에 가시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게 17장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견딜 수 없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드디어 어떻게 하는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첫 번째 내용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지 않으셨지만 바로 19절
앞절인 19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요,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랑 맞붙어 보자고요? 당신들 선지자 450명, 400명과 한번 맞붙어 보자고. 이게 엘리야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도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저에게 한 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샬롬,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곳에 서게 하소서. 특세를 통해서 감사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인사드립니다. 라고 그 문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를 통해서나 남편을 통해서 참 고마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운 게 많은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이 뭔가 그러다가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말씀 묵상이었음을 깨닫고 올해 부활절부터 말씀 우물 Grace a Day, 말씀 읽기 365를 매일매일 하면서 감사 그 자체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잘 들어보죠. 솔직히 제가 직접 하기 전까지는 매일 알림으로 오는 카톡이 성가시기도 했고, 원하는 사람이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도요,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날마다 보내는 일이요, 귀찮거든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날마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으면 이분 말처럼 성가실 수도 있죠. 그냥 올려놨으면 급한 사람 지가 보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보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만함을 완전히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번 특세가 찾아왔고, 수백 명의 기도 용사들의 중보 기도로 저의 마음에 간절함이 찾아와서 꼭 참석하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안 해도 그만이라니까요. 근데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은요, 도전하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더 거목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나물 정도, 그냥 묘목 정도, 관목 정도. 그런데요, 교목이 되려면, 거대한 나무가 되려면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안 해도 그만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요, 불러서 뭐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아시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것만 해도요 충분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자고 도움을 받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니라. 도전하는 겁니다. 영적인 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일을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요.
맞나요? 틀리지 않았죠?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자녀 교육 시키려고요. 좀 더 잘 시키려고요. 어느 누군가 말하기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돈을 버실지 몰라요. 맞아요. 그 말 틀리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노후를 조금은 안락하게 보내기 위하여 돈을 벌어요. 열심히 벌어요. 그래서 저축해놔요. 내 나중에 편안한 삶을 위하여, 혹은 자식에게 짐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 돈을 벌어요. 이것 또한 틀리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지금 열심히 애를 써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일을 하는 이유를 영적인 도전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식 교육시키는 것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 교육시키는 것은 둘째고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도전해야 돼요. 그래요. 공부시키세요. 열심히 교육 환경 제공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자녀에게 자꾸 줘야 돼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영향을 미쳐야 돼.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좋은 직장, 너 그것을 통하여 그 직장에서 수많은 엘리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전해야 돼. 너 그래서 그 회사 가는 거야. 이게 말이죠, 영적인 도전 없이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자꾸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도전으로 몰고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에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하나? 내가 왜 일하나? 그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일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엘리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미 3년 이상의 가뭄을 몰고 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450인을 데리고 와, 400인 데리고 와, 함께 영적인 전투를 벌여봐. 그렇게 그는 말한 겁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붙어 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그가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을 허물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한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해요. 뒤집어서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만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든지 친구의 관계에서든지 그것만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이요. 우리 자녀가 그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 좋아요? 보내야죠.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그 대학을 가는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꼭 그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것인지, 거룩하고도 영적인 목표를 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게 영적인 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볼까요? 다는 얘기예요. 2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도전을 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결단해야 돼요. 아무 말 못하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만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을 따르라고. 누구 따를 거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원래요, 아무 말 안 하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암묵적인 동의 그럽니다. 암묵적인 동의. 말은 안 하면서 동의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결단해야 해요.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단하는 순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1인자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는 재지 말아야 돼요. 재면 안 돼.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거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못 받을까, 재지 말아요. 여러분, 그냥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 선택. 그냥 고민할 거 없어. 별로 고민할 거.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조금 머뭇하면 안 돼. 그러면 벌써 마음이 흔들려. 그냥 하나님, 그분 따를게요. 고민할 것도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선택을 내리고 나면요, 어떤 결말이 주어지느냐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 어떻게 시합을 해볼까? 그래? 너네들이 믿는 바알이 신이라니까 제단을 쌓아. 나도 쌓을게. 제물 올려.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지, 당신의 신이 당신의 제물을 받으시는지 한번 해봐. 시작했어요. 아시죠? 정오부터 언제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가 없자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신들을 불러요. 근데 꿈쩍 안 해.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도랑에 가득 찼던 물까지 다 살라 받으셨어요. 그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18장 40절이에요. 저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들려두고 말씀을 마쳐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름은 나와 있는데 거의 그의 활동이 기록되지 않은 한 인물이 있어요. 그는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였습니다. 다른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입니다. 그는 성경에 다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함께 있었던 제자 작은 야고보, 이것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그는 이런 인물이었다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 중에서 사실 가장 예수를 닮은 제자는 작은 야고보였다.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고 다툰 적 아시죠? 누가 더 높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베드로냐, 너냐, 나냐? 혹은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차지하는 다툼을 벌일 때에도 작은 야고보는 구석에 가서 항상 기도했다. 그의 무릎은 늘 굽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를 낙타 무릎이라 불렀다. 이게 작은 야고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남들이 뭐라고 막 그럴 때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냐면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저할 것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가 나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조금 재지 않고 결단하는 거예요. 별로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뭐 주일이면 가야지.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 뭐 오늘 가야 되나 약속이 있는데 말아야 되나 그럴 하나도 없다. 그냥 제가 주일은 죄송합니다. 주일은 다음에 할게요. 나 빼고 잘 다녀오셔. 즐겁게. 더 좋다면 후원금도 주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내가 못 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혹시 늦게까지 계시다면 제가 예배만 주고 갈게요. 아무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자 백성들이 아무 말을 하지 결단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최후의 1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은 오늘 마지막 내용을 본 것처럼 450명, 400명이 다 죽임을 당해도 그는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엘리야만큼 될 필요는 없어도요 그냥 삶에서 영적인 도전을 하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꼭 영적인 도전을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해. 그런데 있잖아, 이 공부는 하나님 위해 사는 거야. 그거 뭐 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런데 이거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그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면서 삽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 삽니다. 살아납니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꼭 주시기를